여러분, 오늘 저희는 기독교인들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으로 모여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 운동인지 생명 운동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 뜻을 이루어가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를 당신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르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계속 자라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수양, 수도 같은 종교 행위가 신앙인 줄로 아는 종교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물로 내 안에 넣어주신 생명, 그 생명의 요구를 따라서 자기 삶 전부를 신앙으로 내놓는, 신앙으로 드리는 신앙인을 찾으십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인과 신앙인은 분명 다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겉으로는 같아 보이나 종교인과 신앙인은 분명히 다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 중심의 종교인이 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과 순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 어떻게 하면 내 뜻을 빨리 이룰 것이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인가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넣어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그 꿈틀거리는 생명의 요청을 따라서 비록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 기독교 신앙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려는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통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표준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 생명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십니다.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자, 1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오매 사무엘 일행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자, 이새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네, 첫째 아들 통과. 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9절이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네,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아예 다윗은 적당치 않아 뺐던 거겠죠. 자, 이 12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기름을 부으라. 자,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이 번역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 드려볼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고 그 이후로는 그에게 떠나지 않고 계셨다. 자,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같이 번역했던 성경입니다.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다. 이걸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러자 그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입었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뭘까요? 기름 부었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기름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자, 구약엔 성령이란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상징입니다. 기름 부었다라는 건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부은 사람의 뜻이 있고 누가 부었으니까 그 부음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편에서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첫째, 기름 붓는 사람에게 무슨 뜻이 있느냐? 내가 기름 붓는 이 사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주어가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붓는다잖아요. 자, 이 붓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너 앞으로 함께 있을게 뜻이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입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무슨 뜻이 있느냐? 헌신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기름을 나에게 붓는 당신에게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입었다라는 말은 인간 편에서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뜻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두 가지 뜻이 들어간 행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이후로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는 그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제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로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었다고 해서 다윗에게 만사 형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본격적인 고난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엔 받을 필요가 없었던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기름 부으심을 입었다고 해서 다윗에게 죄와 허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범죄 가운데 가장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었던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고,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었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뒤에,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삶을 드렸던 헌신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죄와 죽음 안에 있던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부름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재로 자라가기 위해 힘쓰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종교심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목표, 하나님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거,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시작.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약속이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제가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헌신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7장 가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 뜻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이룬 업적은 아무리 위대하고 경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익한 나의 자랑이 되고 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종교적 모양은 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의 능력은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예수의 제자는 되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내 의라는 탑은 높이 쌓아도 하나님의 의에 합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그때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기고 내가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경험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성경은 성령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요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는 의무와 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구하십시오. 주님, 제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헌신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의 본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기대가 만연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만사 형통의 요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하는 오해 속에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지만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날 이후로 고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단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내게서 무슨 능력이 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독뱀을 만져도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핵심은 뭘까요? 자, 그런 거 포함해서 그런 게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 정말 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핵심은 뭐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생기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지자, 여호와의 신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수많은 고난을 건너갑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 했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죽을 위기에 놓인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서 큰 고난을 당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놓치지 않았겠습니다. 다윗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처럼 포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핵심,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음이 믿어지게 하세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도우십니다. 좋은 상황이건 나쁜 상황이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세요. 다윗의 일생에서 보듯이 성령의 임함과 충만한 인생은 모든 게 잘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건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옆에서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걸어라 하신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상황일 때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고 나쁜 상황일 때 낭망하여 쓰러지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당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나를 쓰러뜨린 죄를 완전히 제압하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성도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어떤 모양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